자, 오늘 우리가 같이 보았던 이 하박국서는 우리가 오늘날도 같이 하박국의 이 심정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신자 가운데서 우리가 보면은 불공평한 세상을 우리가 같이 대하면서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불공평한 세상들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은 왜 이런 세상을 가만히 두고 보시느냐고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이런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전도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음미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형통한 날은 너희가 기뻐하고 공고한 날은 너희가 되돌아보아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병행된다는 것이죠. 왜 형통한 날이 이루어지고 왜 그러다가 또 공고한 날을 맞게 되어지는가? 이 두 가지를 사람으로 하여금 헤아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당장에 이렇다 저렇다 쉽게 우리가 판단하고 재단하기에는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형통한 날을 주면은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가면 될 것이고, 또 그러다가 공고한 날을 만나면은 왜 이런 공고한 날이 오게 되었지라고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로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모습을 흔들림 없이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깊은 속까지 다 폐부까지 살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는 건 우리가 변하는 것이지 환경이 변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곧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사조 아래서 자객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서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거의 유다의 말기의 그러한 모습이죠. 그럴 때에 바로 정국이 얼마나 어지럽겠는가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을 감당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고 그 뜻을 전하는 선지자였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에게도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에서 악인이 잘 됩니까? 왜 의인은 고통을 받고 살아야만 됩니까? 주께서 왜 의인을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이거에 대한 물음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문득 풀리지 않는 의문점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고뇌가 없는 신앙은 없어요. 정말 신앙이 좀 더 우리가 익어가고 성숙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음식도 그러듯이 이 고뇌라고 하는 것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적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나고 나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마 하박국 선지자의 고뇌가 우리의 고뇌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런 고뇌 속에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겠죠. 하나는 A, 하나님은 없어, 이런 쪽으로. 또 어떤 반대편에서는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야. 그 뜻이 무엇일까 하고 하나님을 하박국 선지자처럼 찾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뇌와 진통은 주를 알아가는 성장의 진통이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몇 가지로 깨달음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뭐냐면은 12절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의 도구와 경계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주께서 너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 1장 12절 말씀을 여러 번 보게 되어지면은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렇게 하박국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라들은 대각 한 6나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애굽, 그리고 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게 성경의 배경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대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많은 나라들이 여전히 강대국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같이 찾을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이 모든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가 강하고 강성해지는 것,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인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려고 하는 작은 약소국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짓밟히고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먼 그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경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경우가 애굽과 바벨론입니다. 비록 이방 나라들이 잘되고 악인들이 득세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이사야 10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 가지고 막대기와 몽둥이로 사용했다. 막대기와 몽둥이는 사용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땔감으로 던져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그렇게 사용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떤 때는 정말 불공평해 보여요. 저 개인도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왜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하게 되어지지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두고 보십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이런 깨달음으로 어떤 때는 저런 깨달음으로 내 마음을 안돈시킬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땅에 대한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가는 이러한 세상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 이걸 통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이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바라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것은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악인들의 손에 의인들이 짓밟히는 모습 속에서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의인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에 혼란스럽고 악인이 득세하고 바벨론처럼 악이 기승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막 이런 정말 세상이 정말 불공평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여 굳게 서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의인이다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세상의 흔들림, 혼란스럽고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 우리의 믿음이 달려있는 것이고 그 주님 붙들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바벨론에 대한 패륜과 결말을 알려주십니다. 5절에 보면 바벨론의 욕심은 끝도 없을 것이지만 6절에 그 나라는 훗날 조롱을 받을 것이다. 8절에 바벨론도 결국 노략거리가 될 것이다. 13절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이고 14절에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포했던 바벨론은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든지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져야 되는 것이죠. 나무는요 흔들리면서 자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거목이 그냥 거목되는 게 아니라 비바람과 숱한 그러한 모진, 그런 어려운 외적인 환경을 이겨내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무는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흔들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흔들리면서 나무가 어떻게 한다고요? 뿌리를 더 깊숙이 내려가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으면 나무의 뿌리를 내는 그 속도가 달라진다고 그래요. 우리는 신앙의 이러한 일들을 겪어가고 환경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을 굳게 두면은 흔들린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더욱더 굳건하게 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답은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결국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읽었던 3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불안하고 혼란스러웠던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앞에 평안을 찾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모든 것들이 부재 아닙니까? 우리는 행복한 것이 부재가 채워지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이 부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부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라의 형편과 모든 상황들이 정말 엉망이고 정말 뭐 하나 소망이 안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왜요? 하나님이 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답도 인생의 해답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두고 계십니까? 왜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답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답을 찾으면 이런 하박국처럼 우리도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우리 어려운 자리를 이겨나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